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태어날 때 당시 모습만 이렇게 보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연약한 상태로 태어나죠. 그래서 태어날 때 상태만 이렇게 보면 이게 과연 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하게 태어나지만 인간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강력한 존재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피조물들은 태어날 때와 그들이 성장했을 때의 차이가 별로 없죠. 물론 짐승들이나 식물들도 처음 태어날 때는 연약한 모습이긴 하지만 그런대로 그 기능이나 역할에 있어서 활동에 있어서 성체와 큰 차이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태어날 때와 성인이 되었을 때 차이가 가장 큰 것은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인간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렇게 강력한 존재가 될 수 있게 만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저는 그 인간이 가지는 학습 능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여러 가지 능력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능력은 학습 능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 학습 능력을 가지고 아주 강력하게 성장을 하죠. 다른 피조물들은 이제 인간에 비해서 학습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본능적으로 성장을 그냥 합니다. 본능에 의해서. 그런데 인간만이 학습 능력이 아주 탁월한 어떤 차원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통해서 성장을 하는 모습이 우리 인간이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인간이 그런 학습 능력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학습할 때 이 선하고 바르고 좋은 것을 학습하는 것보다는 악하고 거짓된 것을 학습하는 능력이 훨씬 더 강력하다고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학습 능력을 통해 가지고 어떤 좋은 습관이나 삶의 태도나 이런 자세를 갖추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학습을 통해서 내 몸에 어떤 습관처럼 몸에 배게 한다고 해도 그것을 잃어버리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근데 나쁜 일에 관련된 것들은 얼마나 학습을 잘하고 또 그것을 오랫동안 몸에 잘 간직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떨쳐내는 것이 정말 힘들 정도로 나쁜 것은 참 잘 학습하고 몸에 잘 익히기도 하죠. 그 오늘 본문에 보시면 솔로몬에 이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왕이 되었던 르호보암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요. 그 르호보암 왕이 어떠한 왕이었는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평가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22절 말씀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22절 앞에 유다라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 르호보암이 통치하던 시절에 남왕국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의 말씀은 누구에 관한 얘기냐면 르호보암 시대에 대한 평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 시대를 평가하면서 결국 그것이 르호보암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에 그 르호보암 시대는 어떤 시대였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했던 시절이 르호보암 왕 시절. 그리고 르호보암이 그러한 일을 주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자세히 언급을 하죠.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온갖 악이 가득 찼던 오늘날의 동성애 같은 것들조차도 이미 그 당시부터 시작되어진 있었던 그럴 정도로 아주 악이 극심했던 시절이 르호보암 왕 시절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르호보암이 이런 왕이 된 것은 전적으로 그 아버지 솔로몬의 영향이 가장 컸죠. 솔로몬이 이제 주변 나라들하고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던 것이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는 문제가 단순하게 결혼하는 문제로만 끝났으면 큰 문제가 없었을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 집안으로 이방 문화, 우상 숭배 이런 것들도 함께 가져온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솔로몬도 나중에 이제 말년에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살았고 결국은 그 아들인 르호보암도 아버지의 전체를 밟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점을 강조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관한 언급인데요. 21절 끝에 보시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1절에도 보면 그 점을 또다시 강조하죠. 31절을 보시면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르호보암을 언급하면서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한 얘기를 시작과 끝에 반복해서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던 사실이 르호보암에게 굉장히 큰 영향력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르호보암은 아버지 못지않은 또 아버지 시대보다 어떻게 보면 더 심각할 정도로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살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 어떻게 악한 것에 미혹당할지 미혹당해서 넘어질지 알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굳건하게 해가지고 사단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악에 취약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언제 넘어질지 몰라서 깨어서 근신하면서 믿음에 굳건하게 서 있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 겨우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설 수 있는 근거가 생겨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르호보암 통치 시대를 얘기하면서 어떤 얘기를 또 하고 있냐면 끊임없이 전쟁에 시달린 것으로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 가지고 르호보암을 공격해서 솔로몬 때 만들어 놓은 모든 성들을 많은 성들을 파괴하고 그 안에 있는 많은 보물들을 빼앗아 갔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북왕국 이스라엘과 계속해서 전쟁을 해야 됐다라고 하는 것들도 언급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시대에는 우상 숭배를 만연하게 해서 악화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결국은 계속된 전쟁으로 고통스러운 시절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강조해서 르호보암 시대에 수많은 전쟁이 있었다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 우리한테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않고 세상의 우상과 같은 것들을 쫓아서 내 탐욕과 이런 거 이끌려 살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느냐? 전쟁과 같은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내 탐욕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원하는 평안은 얻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이 절대가치로 생각하는 물질, 명예, 권력 같은 것들을 붙들면 그것을 얻게 되어지면 자신의 삶이 안전히 보장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르호보암 시대를 통해 가지고 그런 것들을 아무리 많이 쌓아놔도 또 그런 것들을 아무리 의지해도 결코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안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온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하였다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보시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위협하지 못하고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망하게 하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살게 되어지면 아무리 높은 성벽을 쌓아도 아무리 최첨단 무기로 무장을 하고 있어도 또 아무리 많은 군인들을 훈련시켜서 세워놨다고 해도 그런 걸 통해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들이 다 무용지물 됩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놓고 은행에 쌓아놓고 재산을 만들어놔도 그런 것들이 우리 삶을 참된 평화로 인도해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의 삶의 환경이 풍랑이는 파도처럼 두려움들이 엄습해오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무엇을 경험하냐면 그 가운데서도 평안히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가 얻고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스스로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속한 어떤 것, 내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그것을 내 손에서 놓지 않기 위해서 앙한 힘을 쓰고 살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점검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함으로 해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산성되신 하나님 안에서 세상에 알 수 없는 평안들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